견해 받을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0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36.4도입니다. 그런데 몸에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오르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플 때 가야 되는 곳이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들이 나의 삶을 누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온도가 100도라면 나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도겠습니까? 나의 뼈는 건강한지, 나의 육체적인 건강은 잘 지키고 있는지,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심장은, 나의 영적인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진단기를 꺼내셔서 마음속에 이렇게 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나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심장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면 잘 뛰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나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잘 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육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말씀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포로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큰 주제를 말하라고 하려면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회복을 국어적 단어로 표현하면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생기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했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멸망시키셨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48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인 것입니다. 1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민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55번이나 5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수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도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력이 없는 정말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기 시작하였고 그 위에 마른 뼈 위에 살이 올라가기 시작.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다시 한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합니다. 생기야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하였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른 뼈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뼈 위에 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을 통하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뼈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뼈는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뼈는 신생아 때는 27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할 때 206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를 보호하지요. 심장을 보호하고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뼈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나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뼈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를 세운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제약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견고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자,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 가운데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삶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의 양을 정해놓고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씻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뜯고. 뜯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그 먹는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위로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뜯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맛보고. 그 찾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자. 우리가 그 말씀에 묵상한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말씀의 견고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뼈대 위에 뭐가 오르게 됩니까?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살을 입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뼈대 위에 기도의 살을 입자는 것입니다. 자, 요즘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에게 소아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년 전보다 2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것만 과하게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과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소아당뇨 환자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한 음식은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 아, 잠깐만. 우리 몸이 좋은 것만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기도에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 사 주십시오. 집 팔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기도의 편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방울같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가 받을 때 혈관이 터져서 그 땅구멍으로 피가 나기 때문에 땀과 피가 흘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어 말씀에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기도의 살을 입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는 마치 바닷속에 떠다니는 해파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파리는 어떻습니까? 육지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 펴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뼈가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정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먼저 나를 향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나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어가는 몸무게와 뱃살을 보며 무엇을 다짐합니까? 다이어트를 다짐합니다. 다이어트를 다짐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또 내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까지만 괜찮아. 내일 먹고 또 내일이 되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하자. 이렇게 계속 다짐만 하게 되면 무엇이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폭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 필요한 것은 기도에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덥게 하라. 그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괴로워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이냐면 한 번의 구함과 두 번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지 될지에서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 전도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도부에 들어가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도록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 교사로서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사로서 섬김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기 원하십니까? 찬양팀에 들어가셔서 악기로서 목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기도로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고 뼈 위에 살과 장기와 근육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그 살은 썩게 되고 뼈는 분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생기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지는 성령의 힘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많은 영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전제가 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을 저도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다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세워갔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서 1863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상하이로 파송됩니다.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는 그 아내의 아이가 유산되었고 그의 와이프 역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게 되는 이 조선 땅, 그 조선 땅으로 그는 선교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6이 된 나이에 1866년 그는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선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배는 불타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땅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한 권의 성경책을 12살 된 채치량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치량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게 됩니다. 박영식은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에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을 도배하는 종이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이 되어서 채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하게 되고 그것을 여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여관은 선교사 마펙과 그레암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집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채치량과 박영식은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채치량의 집은 예배의 처소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그 여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성장하여서 장대저의 교회가 되었고 이 장대저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그곳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순교가 그리고 그가 건네진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죽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것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낭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요, 찬양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부산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부산에서 여수를 거쳐 서울로 가면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나쁜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나쁜 길은 목적이 없이 가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삶을 부여하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농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유초동부도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유초동부 예배 마치고 항상 끝날 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초동부 친구들 먼저 시범조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했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면 성도님은 닮아가고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가고 세 번째는 전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누구입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